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나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봄이 너무나도 찬란한데요. 너무 예쁘죠? 강남교회.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지난 4월 12일 미국 기독교 채플린과 CLF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잠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소식 접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교도소 재소자들 상담이나 또 그 구치소에 이래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이런 학생들 교육과 또 면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이 미국 기독교 채플린 이 목회자들은 아주 그 활동 범위가 크죠.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MOU를 갖게 됐는데요. 그 계기를 살펴보니까 작년 그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 중에 그 채플린 회장 되시는 안드레아스 모라 회장님이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삶의 감정을 들으시면서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는 우리 선교회와 CLF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이번 우리 CLF 컨퍼런스에 많은 채플린 목회자들을 참석시켰고 우리 선교회와 또 CLF와 함께 일하기를 그렇게 소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목회자들을 그 채플린 교육 이수와 함께 채플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선교회 그 사역자님들이 더 많은 영역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열려졌지 않나 해서 또 앞으로 어떤 미국의 어떤 우리 목회자들의 활동이나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이 채플린 활동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기독교 채플린과 이 CLF의 목적은 같죠. 바로 이 순수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부분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이단 소리 들으면서 열댓명 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죽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도 믿어지지 않는다. 설교 중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 이전에 목사님 가까이 계셨던 분들, 특히 그 당시 교회와 함께 했던 아주 적은 형제 자매님들이 보실 때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제대로 그 식사를 굶으실 때도 많았는데 선교학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염려했다고 합니다. 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목사님 꿈은 크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래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또 지금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네. 정말 놀랍고 어느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꿈만 같은 일을 하나님 이루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저희들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 40명 정도 계셨는데요. 네. 정말 교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교회도 작았죠. 규모가. 예, 뭐 한 30여 평 되는 그런데 베니어 합판으로 칸막이를 해서 네. 그렇게 지냈고 겨울인데도 난로도 없었고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보고는 큰 실망을 하시고 귀하게 키운 네. 그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시고는 실망이 많으셨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들어서 서시는 이런 일도 그렇고 또 제 자신도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정말 참 누가 봐도 너무너무 복되고 또 아름답고 귀한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요. 또 그 다음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랬나 보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만일 곰이나 사자를 어떤 산이나 들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이 몸이 얼어붙어서 도망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싸울 엄두를 내었을까요? 예,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중국 방문했던 지역에 아주 호랑이를 많이 키우는 곳이 있어서 네. 누가 그곳에 저를 한번 데려다줘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네. 아주 두터운 유리벽 앞에서 바로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외로 너무 컸습니다. 머리하며 입하며 호랑이 발하며요. 네. 야,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상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그 지역의 외곽에 있는 모치님들은 차편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이후에는 이렇게 차량을 운행해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운행하다가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도로에 시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피한다고 피했는데 차를 세웠는데 그 토끼가 살짝 치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 토끼가 귀했거든요.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어서 막 차를 세우고 막 급히 문을 열고 토끼 있는 데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토끼는 귀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예, 닭은 날개를 잡아야 되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고 사람은 목이 아닌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토끼는 귀를 잡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서 토끼 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토끼가 내 손을 물려고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끼 이빨을 봤는데요. 사실 토끼가 무서워요. 이로 뭘 씹으면 칼날처럼 나무 가지들이 잘려나가요. 저는 섬찟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서 있는데 토끼가 빠둥빠둥 하면서 밑으로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어떤 트럭의 아저씨가 내리더니만 그분은 농장 같은 일을 근무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창살로 된 어떤 이 틀이 우리가 있는 차인데 장화를 신고 오더니만 토끼를 바로 그냥 발로 밟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길을 딱 잡아가더니만 그 칠장 안에 탁 던져놓고 가는데 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거 내 건데
이런 이제 그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토끼 앞에 내가 그렇게 쫄 줄 몰랐는데 네. 목사님 주일 말씀을 쭉 듣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웠을까?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까? 네. 이거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네. 그 앞에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맛을 본 거죠. 그냥 처음에 딱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이런 믿음의 삶은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 목사님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군요. 말씀만 의지하고 네. 또 결코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 음식 주지 않으시면 나 굶는다. 또 하나님이 여비 주시지 않으면 뭐 하루든 이틀이 되든 걸어서라도 간다.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날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고요. 네. 또 그런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와서 네. 많은 사역자들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양 한 마리 예. 그냥 줄 수 있지만 양 한 마리를 주는 것은 한 마리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모든 양을 다 이제 잡아먹게 되고 다윗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 그냥 내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목사님께서 적은 것 하나 용납할 때 그 사자가 양 한 마리로 끝나겠느냐. 네. 친구, 동생, 사촌, 형님 다 데리고 올 텐데 조그만한 그 형편 앞에서 뒤로 물러갈 네. 때 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육신에 또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버리고 내어주게 되는 걸 말씀하셨고요. 네. 네. 반대로 어떤 형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때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정 또 역사하심 은혜를 맛보게 되면 네. 그것이 더 담대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일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부활절 칸타타가 미국에 무려 117개 방송국에서 방송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단 3일 동안 네, 그런 많은 방송국에 컨택이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네. 미국만 아니라 이 믿음의 마음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형제자매님들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전 세계에 이 부활절 칸타타와 목사님 말씀이 전 세계를 다 뒤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꼭 우리 선교회 안에 그 목사님의 삶 속에서 얻어진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그동안 다윗에게 덤벼들었던 이 적들과는 좀 다른 적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마치 단체로 무슨 수면가스를 마신 듯한 희한한 장면이에요. 예, 성경에서 보면 이것도 좀 특별한 모습인데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고 사울에게도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뜻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들이 두 손과 두 발로 적진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다 그냥 쓰러졌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각과 또 형편과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신 것인데 바로 이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대적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에게 붙이셨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다윗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도록 결코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다윗과 이런 다윗을 미워하는 그 사울에게 또 잘못되어진 것을 깨우쳐 주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이더라고요. 네. 사단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양 한 마리 내어주는 신앙일까요? 예, 정말 이 부분도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아주 우리에게 전해준 중요한 메시지의 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루는 데 익숙해요. 예. 지금은 안 되고 다음부터 아니면은 내가 좀 믿음을 가지거든. 네.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미루게 되면서 사단은 우리를 그 육신에 머물게 하고 또 육신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그 일들 하나하나는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딜 때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목사님이 장팔리에서 차비가 없어서 진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재정 맡으신 또 예비를 줄 만한 그 형제님 가게를 집을 피해서 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더라고요. 그 창에서 대구까지가 아주 먼 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걸어서 안 주시면 걸어서라도 갈 마음으로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정말 버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자비를 준비하시고 또 점심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돌아올 예비까지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윗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사울이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블레셋을 다 이기고 정말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과 다른 자기 마음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쫓아냈죠. 죽이려고까지 했죠. 네. 블레셋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다윗이 없는 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 속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때 사울과 사울의 아들과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님 또 교회와 종 우리를 위해 주신 너무너무 복된 정말 주님이시고 또 교회고 종이신데 참 우리가 때때로 육에 빠지면 싫어하고 오히려 덩지고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군대를 모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도 아는 것을 이 사울이 몰랐던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연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가 좋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눈먼 소경이라도 38년 된 병자라도 간음증에 잡힌 여자라도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고 말씀하셨고,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는 늙었으니까 어슬렁 살다 죽으면 되지. 그 너무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든 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여건 속에 있는 분이랄지라도 정말 그 하루 한 시간을 믿음으로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 걸 알고 또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윗처럼 발을 내디딜 때 이 시대의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씀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윤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남성 보컬 앙상블의 노래입니다. Can he, could he, would he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Well, can he save me? Could he love me? Would he take me? Did he really? Can he? Could he? Would he? Yes, he can. He could.